예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바리사이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무엇이든지 이유만 있으면 남편이 아내를 버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셨다. 너희는 읽어보지 않았느냐? 창조주께서 처음부터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나서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될 것이다 하고 이르셨다. 따라서 그들은 이제 둘이 아니라 한 몸이다. 그러므로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을 사람이 갈라놓아서는 안 된다. 그들이 다시 예수님께 그렇다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장을 써주고 아내를 버려라 하고 명령하였습니까? 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모세는 너희의 마음이 완고하기 때문에 너희가 아내를 버리는 것을 허락하였다. 그러나 처음부터 그렇게 된 것은 아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불륜을 저지른 경우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혼인하는 자는 간음하는 것이다.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아내에 대한 남편의 처지가 그러하다면 혼인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고 말하였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이들만 받아들일 수 있다. 사실 모태에서부터 고자로 태어난 이들도 있고 사람들 손에 고자가 된 이들도 있으며 하늘나라 때문에 스스로 고자가 된 이들도 있다.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받아들여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평화를 빕니다. 저는 아침 기도를 끝나고 나면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주로 이렇게 산책을 하거나 이제 운동을 하는 시간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로 뭐 저녁이나 낮에 시간 내기가 여의치 않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아침 기도가 끝나면 이제 산책길을 나섭니다. 근데 산책길을 가다 보면 가끔씩 마주치는 커플들이 있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아침에 출근하는 그런 길인 것 같아요. 아니 커플인지 아닌지 명확하진 않아요. 물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아버지와 딸 같긴 좀 뭐하고 또 부부 같기에는 또 나이 차이가 너무 나는 것 같고 제가 생각하기에 한 14살하고 6개월 정도 차이가 나는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얼마나 사이가 좋은지 늘 손잡고 다녀요. 이러면 딸하고 아빠하고 손잡고 다니나요? 좀 성장하면 손을 안 잡죠. 그죠? 그러면 아마 이제 부부신 것 같긴 해요. 근데 막 손잡고 가면서 하하하하 웃으면서 가고 호호호호 웃으면서 얼마나 이렇게 정답게 가는지 혼자서 뒷짐을 지고 지평선을 지그시 바라보며 특별한 목적지도 없이 뚜벅뚜벅 걸어가는 이 호래비의 외로운 마음을 그분들은 알란가 모를란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죠? 한 가지 궁금증은 더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언제까지 그 손을 잡고 갈 것인가 하는 겁니다. 여름에도 잡았으니까 그죠? 겨울이면 더 잡겠죠. 그죠? 추우니까 아무래도 그죠? 근데 제 생각에는 아마도 계속 몇 년간 그렇게 손잡고 계속 가기는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부 사이에 그렇게 늘 좋기가 힘들기 때문이지 않을까. 오죽하면 왼수가 따로 없다 그러잖아요. 왼수가 따로 없다. 러시아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죠. 전쟁터 나갈 때는 한 번 기도를 해라. 바다로 항해 나갈 때는 2번 기도해라. 그런데 네가 결혼할 때는 3번 이상 기도해야 된다. 그만큼 결혼 생활에 어떤 어려움이 많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또
기도와 신심의 정신이 필요한 것이 결혼 생활이라는 그런 이야기도 될 것입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오늘 복음은 결혼과 가정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이 담겨져 있는 그런 복음 말씀입니다. 아주 거두절미하고 예수님께서는 요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아주 고리타분하기 그지없는 그런 가르침을 첫 번째 권고로서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혼하지 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혼하지 마라. 우리처럼 이혼 전성 시대 때 이 복음 말씀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 한국이 이혼율이 아시아 1등인 거 모르시죠? 이혼율이 1등입니다. 아시아에서 제일 많이 이혼을 합니다. 요즘 조금 떨어졌어요. 그 이유는 뭘까요? 비혼율이 늘어서 그래요.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많아져가지고 이혼율이 그나마 더 올라가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일단은 결혼에 대한 이해 자체가 좀 다릅니다. 그죠? 뭐 이렇게 예수님 하시는 말씀이 문제가 있고 그죠? 막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병적인 결혼 생활을 가짐에도 불구하고 이혼하지 말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은 사실 약자에 대한 보호 차원에서 이 이혼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이 당시 사회는 남성 중심의 사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성은 한 사람의 독립된 인격으로서 다루어진 것이 아니라 재산의 개념으로 다뤄진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남자들의 특성은 뭡니까? 바람 피는 게 남자들의 특성이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러니까 쓰고 버리는 거예요. 이 당시 때 돈 있고 권력 있는 사람들은 이 여성을 취했다가 실정이 난다. 그러면 버리고 또 다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버리는 겁니다. 이혼을 이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니고 약자에 대한 보호입니다. 이 당시에 여성들이 이혼을 하게 되면 살아갈 길이 막막했습니다. 지금도 어렵죠, 그죠? 근데 옛날에는 더 심했습니다. 경제활동을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벌어지는 심적인 고통과 그런 어려운 처지에 내몰린 상황 속에서 그 인간성조차 유지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또 혹시라도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들에 대한 그런 고통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절대로 그렇게 벌어지는 여성이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이제 결혼의 가장 근본적인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하느님께서 짝 지어주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완전하게 이제 보호해주는 차원으로 보호막을 확실하게 쳐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관계 속에서 문제가 있는 가정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성과 감성을 넘어서서 결국 하느님의 지혜를 청하면서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거죠. 하느님께서 맺어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하느님께 도움을 청하고 어떤 인간적인 어떤 그런 것들을 넘어서는 차원으로 우리가 이것을 승화시켜 나가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조항을 통해 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누구는 이렇게 부분이 있잖아요. 누구는 이렇게 아무나 혼자 살 수 있는 건 아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결혼 생활의 어떤 독특한 어떤 그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결혼 생활은 사실은 고도의 전문 분야라는 생각이 들어요. 고도의 전문 분야다. 왜냐하면 누구나 사실 결혼하지만 누구나 결혼 생활을 잘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오죽하면 아시아에서 우리가 이혼율이 제일 높겠습니까? 그만큼 어렵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전문 분야는 그냥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전문 시기에 종사할 수 있는 거죠. 아무런 준비 없이 아무런 노력 없이 좋은 결혼 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일단 시작부터 그렇죠, 그죠? 결혼은 남자, 여자 둘이 만나서 하는 게 아니죠. 물론 시작은 그렇지만 사실은 알고 보면 집안과 집안의
결혼이잖아요. 그죠? 결혼함과 동시에 완전히 다른 세계가 자기에게 주어지잖아요. 그죠? 이거는 결혼 생활 자체가 어떤 남과 여 한 사람의 만남이 아니라는 것. 수많은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 안에 함께 들어가 있는 것이고, 또 남자가 얼마나 다릅니까? 그죠? 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금성에서 온 남자, 뭐 해가지고 전혀 다른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감정적으로 다르고, 그죠? 신체 구조도 다르고, 또 사회적인 성향도 다르고, 이 다른 사람들이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실은 그런 점에 있어서 시행착오를 거치고 또 거치고, 또 어려움을 겪고, 또 그것을 넘어서면서 또 따듬고 따듬어져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거친다는 거예요. 첫눈에 뿅 반해가지고 끝까지 뿅 잘 가는 커플이 있을까요? 그걸 우리는 천생연분이라고 하죠. 근데 천생연분은 벼락 맞을 확률보다 낮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이라는 사람은 사랑의 기술이라는 책을 써서, 사랑은 그냥 첫눈에 반해서 땡 하면서 생겨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많은 인내와 노력과 또 테크닉을 연마해서 결국 온전한 사랑으로 완성해 나가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랑은 기술이다. 사랑의 기술.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결혼 생활을 우리가 좀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우리는 다시 읽어야 되지 않나. 예수님께서는 어떤 독신 생활에 이제 중점을 두고서 이제 오늘 복음을 이렇게 쓰셨다면, 우리 시대는 이제 반대가 됐어요. 독신 생활보다 결혼 생활이 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대를 읽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읽을 수 있는 거죠. 그죠? 하느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부부가 된 사람도 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복음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읽어보면 맨 마지막 말이 와닿을 수 있을 거예요. 오늘 세 가지가 나오잖아요. 그죠?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죠? 일단 오늘은 이제 독신에 대해서 이제 뭐 얘기를 하는데, 그죠?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하겠죠. 그죠? 이 바리사이 사람들이 예수님께 다가와가지고, 그럴 것 같으면 혼인하지 않는 게 낫겠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복음은 그런 점에서는 반대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으면 차라리 혼인하는 게 낫겠어요? 라고.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허락된 사람들만 이것을 받아들일 수 있다. 그리고 하느님 나라 때문에 스스로 혼인한 이들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만 받아들이라 하는 차원으로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이 혼인 생활을 바로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특히 우리 신앙을 넣어서 오늘 복음을 읽어본다면, 바로 우리는 그런 측면에서 결혼은 하나의 어떤 나의 좋은 전 존재를 던져가지고 결국 온전한 하나를 이루기 위한 하나의 거대한 도전이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의 거대한 그런 희생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온전한 하나로서 나아가게 되고, 그 온전한 하나를 통해서 결국 우리는 하느님과 하나가 되는 그런 여정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으로 오늘 복음을 한번 읽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